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으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서로 세워주라. 17-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 속에 가만히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4절부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은사를 나눠줍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똑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9가지 은사, 물론 더 있어요. 그곳에 9가지만 썼지만 사실 더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사람의 몸이 하나입니다. 완바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완바디는 아니죠. 하나.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코, 귀, 입, 목, 팔, 다리, 배, 등등 있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보기에 강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약하고 천하고 못생긴 이런 지체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몸의 지체를 비유를 했는데 이 지체를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약하고 천하고 못생긴 육체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하고 천하고 못생긴 육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다른 지체에 비해서 왜 이러느냐?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교회의 지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강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육체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교만해서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좀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조금 더 내가 똑똑해 보이고 귀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못한 지체 또 그렇지 못한 지체 그렇게 못한 은혜나 은사를 가진 지체를 업신여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실제로 은사를 적용을 합니다. 교회 안에 아까 성령이 하시는 일 오셔서 보는 눈, 깨닫는 들을 수 있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게 한다. 그리고 은사를 나눠준다. 하나님이 나누어준 은사에도요. 은사를 받는 지체들은 그 지체들 자체가 귀하고 강하고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은사를 가진 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같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좀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그런 은사도 받은 자도 있다. 그런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또 잘난 은사를 받은 자든 너무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귀한 은사를 사모해라. 귀한 은사를 사모해서 약한 자들, 천해 보이는 자들, 못생겨 보이는 자들을 더 많이 세우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임의 은사가 무엇인지, 기능적 은사인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더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은사를 여러분 받으셔서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 많은 지체가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몸을 가진 사람은 몸이 여러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몸은 딱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지체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러면서도 몸은 하나다. 그러면서도 유기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한 몸 공동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서로 유기체처럼 돕고 서로 많은 은사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앞에 한 몸인데 지체가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원래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라고 하느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하고 자유자는 주인을 말하고 노예하고 주인도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너희들이 한 몸이다. 허두둠 치겠죠. 내가 저런 개보다 못한 사람과 한 몸이다는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아도 종과 주인을 보아도 절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한 몸을 공동체가 되었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한 몸 공동체가 되었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표현이 한 성령을 쪼개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이 물을 다 마신 것처럼 신령한 반석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한 성령을 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다. 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대속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성령이 주셨어요.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인데, 그리고 성령은 보증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죄 때문에, 죄가 언제부터 있어집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죄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보편적 성령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유대인은 엄청 좋아했죠. 드디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고넬료 가정에 필두로 안디옥 교회나 사마리아 있는 교회나 이방인들에게 같은 성령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가정에서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누가 보아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요, 표시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네. 그러면서 선민 사상과 부부 사상 때문에 도무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접근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딱 보면서 베드로가 며칠 그 집에 유하면서 교제하게 되었고, 이것을 본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고 안디옥에 사람을 파송하게 되고,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종이고 노예인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하고 하나가 되느냐? 그런데 주인 그룹에게 부어진 똑같은 성령이 종 그룹에게, 노예 그룹에게도 그대로 부어졌어요.
심지어 노예들 중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와 심지어 노예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오니까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과 치유가 잘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그룹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필요하면 노예에게 가서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형제 이제 야 이렇게 하던 그런 노예들에게 이제는 형제 나에게 예언 좀 해줄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진짜 놀랍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하나 될 수 없는 자고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될 수 없는 자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므로 한 몸이 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말은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다른 누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긴 했지만 이 하나됨 안에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몸은 한 지체지만 있는 것이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만약에 한 지체, 예를 들어 눈만 있으면 이것은 눈 공동체이지 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몸이 귀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귀 공동체이지 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많은 지체, 눈, 코, 귀, 팔다리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야 이것이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요. 이 지체 안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 이 지체 한 몸 성령을 받아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고 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로 나누어졌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천하고 약하고 못생겨 보이는 그런 육체도 그런 지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지체, 예를 들어서 약하고 천하고 못생겨 보이는 육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열등감이에요. 한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아서 다른 지체를 돕고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그 지체는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만일 발이 약하고 그런 지체라 그 뒤에 나오는 손이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은 아름답고 강한 지체라면 앞에 있는 발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지체를 말합니다. 만일 발이 만일이니까 발이 만일이니까 가정법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저 발이 말하는 저 손 좀 봐. 손이 왜 이렇게 이뻐? 이곳에 손이 없으면 치유가 되면 그러면 자기 발 보면서 내 발은 잘생기지도 않아. 그냥 매일 냄새만 풍기고 펄펄 풍기는 그래서 각질만 끼고 그냥 발만 갖다 얹어도 낫지도 않는다. 이것도 몸의 지체라고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 같다.
시험 들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체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몸의 지체가 안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그의 몸이 지체 삼으신 자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 배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나를 몸의 지체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체가 된 것이지 내가 지체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체가 아닌가 보다 생각한다고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16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귀가 이르되 귀는 또 눈에 비해서 못생기고 천한 거예요. 눈은 또 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멋있어서 귀한 지체의 비유. 그래서 귀가 눈 보고 또 시험이 들어. 저 눈은 영롱하기도 하고 또 잘 보기도 하고 영안도 열리면 또 영적 세계도 잘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광채도 안 나고 옆에 붙어서 꼭 생긴 것은 왜 그렇게 쭈글스럽다냐. 나는 몸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열등감이 쩔여서 자기 몸에 지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가 몸의 지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의 의지로 그가 몸에 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 중에서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온몸이 눈이면 전부 지체들이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최절정의 영롱한 눈, 이 영롱한 눈을 사모해야 나도 눈이 되련다. 은사로 치면 예언의 은사 다 사모해 되집니다. 은사로 치면 예언을 다 사모하죠. 나도 치우고 모시고 다 때려치우고 될 때까지 배워서 예언하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치유가 화려해 보이면 나는 치유자가 될 때까지 치유자려다 이렇게 해서 만일 온몸이 눈이 되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것이 온몸이 눈이라면 그것을 몸이라면 다 몸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몸이 아니고 눈이 공동체입니다. 장애자예요. 그러면 그런 몸은 없습니다. 또 온몸이 귀한 냄새를 맡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귀해 보일 수도 있고요, 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공동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공동체하는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모든 지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모든 지체가 자기가 맡은 은사를 족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잘 수종 들어야 아름다운 몸이 되고 귀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예언하고 앉았고 어느 사람은 치유하고 앉았고 어느 사람은 주차위원으로 있으며 어느 사람은 식당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어느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봉사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봉사도 은사입니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것도 은사냐? 너는 예언하는데 나는 맨날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그럼 시험 들면 우리는 밥을 못 먹어요. 나는 손을 얹으면 사람이 낫고 나에게 기도받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너는 주차 이원이나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받아서 나도 야 치유하란다. 이렇게 교회가 되면 교회 마비가 돼버려요.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온몸이 많은 곳이면 뭐하는 곳이면 듣는 곳인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어디서 맡느냐. 그럼 그것이 눈의 공동체고 귀의 공동체지 그것이 어떻게 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이 아프면 온몸이 느껴. 귀가 아프면 귀의 온몸이 느껴요. 여러분 이가 아프면 온몸의 고통을 느껴요. 손 똑같아. 발 똑같아. 어느 지체라고 여러분 소홀하고 나쁘다 할 수 없어요.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는 귀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 참 제가 귀를 어제 한번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귀가 왜 이렇게 가려져 있을까? 뒤에 있는 그 불필요한 말은 필요 없고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들으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귀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발. 손이 아무리 여러분 자랑 기능이 재주가 좋다 해도 발이 없으면 기능제는 못합니다. 그냥 발냄새 난다고 뭐 이렇게 그런 각질이나 끼워준다고 발톱이나 길고 하면 그런 막 깎아주면서 왜 이렇게 너는 발톱이 길었었냐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 감사합니다 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침에 일어나면 손도 좀 쓰다듬어 주고 발도 좀 쓰다듬어 주고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에 되면 이 마디마디에서 일어나요. 하란 마디마디에 이 마디를 통과하는 혈관이 제일 힘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거를 좀 주물러 주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그걸 계속 주물러 이렇게 문질러 주고. 하루 종일 쓰고 갈 건데 하루도 이렇게 좀 주물러 주고 또 저녁 되면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파스만 붙이지 말고 수고했다고 내 마음을 좀 전해 보십시오. 어떤 지체든 간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걸 아십시오. 뭐든지 내가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천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보면 보인다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22절 23절에 보인다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 사람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천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 귀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여길 뿐이라는 거죠. 천해 보이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은사를 주면 몸된 교회에서 가장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이 은사를 주었을 때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았을 때 예민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손이나 갖다 얹으면 낫는 치유 쪽. 이런 거 이것이 우리 같은 둔한 사람은 저와 같이 둔한 사람은요 또 좋은 것이 예민 안 하니까 보이는 사람이 축기할 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용이 앉아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무감각하잖아요. 보이는 사람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근데 오히려 무감각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용이 딱 와서 입 쫙 벌리고 있으면 겁을 먹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고 덤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각기 성품, 은사, 기질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죠. 천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고, 귀에 보이는 은사를, 아름다운 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두셨고, 천하게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제일 빛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제일 제대로 잘할 때 제일 빛나는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여기에는 뭐요?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지체가 여러 가지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 중보의 은사도 있는 사람, 뭐 치유 뭐 있는 사람, 예언 있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내가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19절에서부터는 계속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 은사자들이 몸에 지체들이 좀 더 빛난 은사, 좀 더 아름다운 은사, 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열등해 보이는 지체, 열등해 보이는 은사자들을 까고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더 나은 은사를 받을수록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높일 줄 알고 성숙한 은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전주 효동교회가 은사도 소문나지만 질서로도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감정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